한국서는 보통 아들들은 군에를 다 갑니다. 나이가 되면. 아들이 군에 간 어머니는 길 가다가 군복 입은 군인들만 봐도 군대 간 자기 아들 생각을 합니다. 원양어선 타고 먼 바다로 일 나간 서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바람만 불면 바다에 나가 있는 그 아들 걱정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여럿인 중에는 가장 아픈 자녀에게 그 마음이 항상 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데라의 아들들 중에 그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하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특별히 26절에서 32절, 12장 1절부터 5절은 다음 주에 생각할 거고요. 미리 제가 읽었습니다. 이 11장 26절에서 32절 가운데 이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 하란이라는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이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란이라는 지명 이름도 나와요.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그게 또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공교롭게. 물론 단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음이 꼭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죽은 아들 이름이 하란인데, 그리고 또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그 이름까지 다 포함하면 이 본문 안에 9번이나 하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읽기를 바로 하면 성경 본문이 가진 강조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 안에 이런 강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계속 반복되는 하란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간단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가족들의 가족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할 것인데, 그 아브라함 가정의 배경을, 그 배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그게 바로 하란과 관계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을 옳게 이해하려면 처음 만나서 또는 뭐 몇 번 만나서, 우리가 또 보통 교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납니다만은 그래 가지고는 사실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걸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라 해서 뭐 거대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가족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해를 하면, 그런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그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한 사람을 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들이 전부 12이에요. 고아원을 방불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개구리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개구리를 친구처럼 여기면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네? 뭐 그 깨구리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 아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빨리 죽은 깨구리 내다 버리라고 네?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온 식구들이 그 아이를 찾아와서는 죽은 깨구리 장례식을 아주 진지하게 성대하게 치루어 주니까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 그게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한 의미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할 때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인간관계에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셨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그 슬픈 가족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그 가정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는데 그 아버지 데라의 가슴에서 간직했던 그 아들 죽은 슬픔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 땅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이 하란이라는 이게 하란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변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의 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경계입니다. 여기만 떠나면 진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발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뜻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는데 정말 떠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것이 또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과 발음이 꼭 같은 그 지역 이름이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왜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었는가? 왜 그 자리에서 붙들리게 되었는가?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던 이유 하나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드니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시드니에서 변방이 어딜까요? 페난힐 아니겠습니까? 페난힐. 페난힐은 우리 교회가 있는 데니까 페난힐을 하지 말고 혼스비를 하십시다. 혼스비. 네, 혼스비. 혼스비는 시드니의 변방입니다. 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다가 어디서 걸렸습니까? 혼스비에서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혼스비였어요. 네? 어떤 이유였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축복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부르심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인간의 형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감히 내가 부르는데도 거부해? 하고 그 부르심을 없던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 인간이 그 부르심에 단번에 응답할 줄 기대하고 부르시지 아니하십니다. 부름받은 인간은 늘 변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수도 없이 여러 번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왔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잡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자주 놓아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붙던 우리 손을, 우리 인생의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많은 변절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데라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나 하면 성경에 보시면 데라가 죽기까지라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곁에서, 우리 인생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선교 역사에서 보면 그 남미의 제일 흉악한 종족 하나가 아우카 인디안인데, 어떻게 아우카 인디안이 기독교로 돌아왔는가? 그게 선교 역사의, 현대 선교 역사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지역을, 아우카 인디안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냐면 짐 엘리웃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짐 엘리웃과 또 그 친구들이 세상에서의 전도 유망한 것들을 다 적고 그 인디안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그 선교지로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선교 장도에 올랐는데, 그 선교지의 아우카 인디안의 거주지에 경비행기를 타고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광경을 숨어 있던 이 흉악한 인디안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안들이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사지를 다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지를 나무에 걸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로 삼고, 소식이 없어서 그 뒤에 따라왔던 기자들한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이제 선교는 끝났다. 저 아까운 젊은이들이 제대로 선교도 못 해보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짐 엘리엇의 약혼 여인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또 다른 그 죽은 선교사의 약혼녀가 그 지역에 자기 약혼자들이 찢어 죽은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호사로 3년을 그 인디안들을 치료하고 섬겼습니다. 인디안들이 아무리 흉포해도 여자들은 안 건드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3년 동안 그 순전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치료해주고 섬기니까 그 아우카족 전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3년 후에 그 인디안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 백인 여인들을 위한 잔치자리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왜 이곳에 들어왔으며 왜 3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침략자로 간주해서 찢어 죽인 그들이 자신들의 약혼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당신들이 한마디 소리도 들어보기 전에 다 죽여서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실은 왔다고. 그날 저녁에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선교사들을 직접 죽인 5명의 인디안들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인디안 종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선교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은 하란에서 붙들렸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머뭇거리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주 끝에도 못 가본 인간이, 아니요, 우주 끝을 볼 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는 우리 편에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와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구나. 무지한 인간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들은 내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의 업무가, 무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를 내어버립니다. 수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몇 번이고 매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수없이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런 반역은 20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찬송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찬송이 끝나지 않는, 찬송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실패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부르심의 비밀을 아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